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실천은 봉사입니다. 여러 종교마다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기쁨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마지못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카톨릭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과 지옥만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요. 천국과 지옥 이외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번에 천국 가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그런 사람 이외에 뭐 예수님의 제자 사도급이나 특별한 순교자 이외에는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연옥에 있으면서 그 연옥에 있으면서 서서히 천국으로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손들이 돌아가신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거나 또 이 땅에 있을 때 선행을 많이 쌓았을 때 연옥에서 천국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요, 어떤 게 있냐면 봉사를 할 마음은 느끼지 않지만은 이것을 해야만 내가 그래도 천국에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무적인 마음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우리 복음주의 계열에서는요, 우리가 봉사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봉사와 다름을 깨달으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본성은요, 악합니다. 악해요. 요즘 묻지마 이 폭행, 묻지마 살인이 공공연하게 벌건 대낮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데도 미친 사람이 따라와가지고요, 그 힘없는 여자를 내리쳐서 성폭행을 하고 죽이고, 또 멀쩡한 또 뭐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악합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그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단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죠. 따라해 볼까요? 사함받은 죄인. 정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단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함받은 죄인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죄의 미혹에 쓰러질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가요, 저절로 우러나서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본성이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의 실천인 봉사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이 베이비붐 세대, 즉 전쟁 이후에 태어난 1953년 이후서부터 한 65년 그 사이에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서서히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서 그 도시에서 아웅다웅 살 바에야 정말 조그만 밭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전원 생활을 하고자 이제 귀농 또 시골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시골로 오면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오죠. 근데 여러분 시골에 와서 누구랑 싸우다가 결국 실패해서 도시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누구랑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요, 이제 아주 희망이 부풀어서 시골에 왔는데 누구랑 싸우다가 지쳐서 도시로 돌아갈 것 같아요? 잡초, 풀하고 싸우다가 도저히 못 이겨서 간다라고 합니다. 풀이요, 이 식물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씨 뿌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요, 알아서 다 납니다. 하물며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 그 조금이라도 먼지라도 이렇게 조금 쌓이면은요, 그 위에 그냥 잡초가 자라나요. 그러면 처음엔 어떻습니까? 열심히 뽑습니다. 열심히 뽑고 나는 유기농 채소를 뽑는다라고 하면서 제초제도 안 뿌리고요, 열심히 뽑습니다. 뽑다가 누가 이겨요? 잡초는요, 하룻밤만 지나면요, 또 나고 또 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부풀어와서 시골 생활을 하다가 풀 뽑다가 풀에 못 이겨서 도시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을요, 가만 놔두면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정원과 같아서요, 가만 놔두면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거예요. 즉, 이 죄악의 풀이 자라고요, 죄악의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해서 가지를 심고 고추를 심고 잘 자라라 하고 딱 놔두면 잘 자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잡초를 뽑고 또 때로는 정말 영양제도 줘야하면서 끊임없이 돌봐야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과실과 채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잡초와 같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가만히 놔두면은요, 건강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여러분 이 죄악의 잡초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뽑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또 사랑의 실천인 봉사라는 것도요, 우리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봉사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얘기해도요, 사랑은 눈에 보이잖아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예,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요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정말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부모들, 선진들이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정신 좀 차려라.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무슨 짓 해요? 다 죄질 공리만 하잖아요. 죄질 공리만.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많은 사람들 물어보면은요, 너무나 이 생각이 썩어 빠지고 허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모아서요, 빨리 은퇴를 하고 싶대요. 은퇴해서 그 다음에 뭐 해요? 시컷 흥청망청 놀고 여행하고 자기 인생을 즐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요, 우리 어른들이 정말 상상을 조차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50대 중반, 60대에 은퇴해서 그동안 정말 그 수억 원의 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내가 살면서 하겠다. 그게 내 생각대로 돼요? 아니잖아요. 내 몸,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것이 우리 몸입니다. 심지어 의수를 가지고 있는 의사도요, 암에 걸리고 불치병 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 세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네가 노후 준비를 하고 노후에 내가 어떻게 몇 살에 어떻게 하고 뭐 크루즈 여행을 하고 뭐 유럽 여행을 하고 그건 다 네 생각이고 오늘 저녁이라도 데려가면은 정말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건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앞에 극단적 종말론 또 어떤 시한부 종말론 그 앞에 붙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건전한 성경적인 종말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초림하셨듯이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임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 어떻게 노후 준비를 감히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뭐 80세, 100세, 120세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치고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 취해서 아직도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면서
이 땅에 쾌락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쿵쾅쿵쾅쿵쾅. 너 제발 이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러한 긴박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 많은 부귀, 많은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랑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대접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나는 교회 몇 년,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이 교회에서 정말 은혜 한번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맨날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가 그냥 가는 삶.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종교적인 의무, 신앙의 책무를 다 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백날 다녀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신앙은요, 참으로 역설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역설적일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요, 물이 갈라져서 건넌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홍해 바다에 발을 디뎠을 때요, 그 땅이, 그 바다가 마른 땅처럼 변화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강이 범람해서 정말 물길에 휩쓸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강렬한 그런 강줄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우리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 이것을 행할 때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습이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으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해서는 노후를 편하게 지낼까? 어떻게 해서는 세상에 즐거움을 취할까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요, 나눠주는 삶,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지성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면 이 끌어모을까 그렇게 안달이 나 있지만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라는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오고 이제 초고령화가 왔다고 하는데,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미 시골에는요 수년 전서부터 초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천에도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없어질 곳 면이 벌써 발표가 되었죠. 이제 정말 없어질 마을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본분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셨어요.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 안 듣고 그러한 문제아들도 그 선생님 앞에 탁 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그러한 탤런트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때요? 교회에서 말없이 섬기면서 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의 구석구석을 또 아름답게 가꾸고 또 섬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차량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요, 또 구제하는 봉사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탤런트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는데요, 이 탤런트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받은 탤런트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건강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이제 힘이 없어서 예배드리지도 못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안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직장 생활이 너무나 바쁘고 내가 사회생활이 너무나 바빠서 내가 교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선후가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갈라져서 거기를 건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먼저 헌신하며 서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쁘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할 텐데 라면서 그렇게 이유를 대시는 분들이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없고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쁜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대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사회의 모든 문제들과 또 물질의 모든 문제들과 삶의 범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 같은 거는요,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보셨죠? 무지개 어떤가요? 잡으려고 아무리 가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무지개인 거예요. 하지만 복의 근원이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요, 그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권세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감옥에 있던 마침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들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의 실천인 봉사,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속에서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자신을 들이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